토끼가요,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도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토끼는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산중의 왕인 이 호랑이가 보니까 너무 치운한 거예요. 저 토끼는 세상에 자기보다 등치 작은 생쥐 앞에서도 도망을 하고, 도마뱀 앞에도 도망을 하고, 지렁이가 꿈틀거려도 도망하고, 도대체 저 토끼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한번 토끼를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토끼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뒤에 그림자처럼 숲을 뒤에 호랑이가 항상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가보니까, 이번에는 늑대도 도망가고, 여우도 도망가고, 아니, 뱀들도 이 토끼가 나타나면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자기 뒤에 누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는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 하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토끼가,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니까, 야, 내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나 보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그리고는요, 어느 날 산중의 왕인 이 호랑이가 잠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이 토끼가 딱 여우 앞에 나타나고 늑대 앞에 나타났는데 늑대가 가만뒀을까요? 낼름 잡아먹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참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많이 의지해요. 그러나 이름이 나고 높아지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을 때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저는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이 되고 그 심장이 되어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인간이고 토끼만도 못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높아지고 그가 흥하여 한다면 나는 쇠할 수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자기를 끌어다가 젊은 사람 하나를 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겉옷을 벗어다가 땅에다 깔질 않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냥 얼마나 환영한지, 이 나귀가 마치 자기가 이야 내가 이거 황제나 된 것처럼, 그리고 발을 탁 들었더라면 그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나둥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이름도 바꿔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는요, 이 시저가 만들어 놓은 여름 왕궁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수만 명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궁전을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또 에레미야라고, 이사야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소변도 봐야 하고 신발이 깨지면 새 신을 신어야 하고 의복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그분을, 그 제자들이 3년 가까이 따라다닌 그 인간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운데 제자 중에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진정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한 인간을, 자기보다도 어리고 30세밖에 되지 않은 청년 하나를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요 4가지 칭찬을 해주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고백합니까? 여러분도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한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그 영생의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까지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열쇠예요. 믿습니까?
와,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 정도로 끝났습니까? 너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정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감동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 세 가지 축복을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치 못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정말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네 가지 복을 받고 예수님에게 극도의 칭찬을 받은 이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의 열쇠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반석도 되었어요. 그런 그가 사탄이 되잖아요. 왜 사탄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가 왜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했던 그곳이요 1분도 되지 않아서 사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이름까지도 지어주었어요. 이렇게 영생을 가졌고 축복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그가 마귀가 돼요. 사탄이 돼요. 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면은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마귀가 될 수 있고 주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도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니까. 사람의 뜻을 쫓아갔다면 너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농담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 그 누구도, 여러분, 저는 신학을 믿을 것이냐 성경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신약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요. 목사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입니까? 누구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달으세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도 받았어요. 이름도 바꿔줬어요. 교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도 해치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영생을 잃습니까? 안 잃습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까지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는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성경 전체 흐르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해요. 제물이 되어야 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을 저버리고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배반을 받고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재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 이 세상에서 잘되고 오래 살고 호화롭고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자기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예수님은 문선명과 뭐가 다릅니까? 박태성과 뭐가 다릅니까? 교황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영생을 받고 이 천국의 열쇠까지 받고 내 고백이 아니라 나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했고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서 잘 되는 북이 주시옵소서 기복적인 것 따라가고, 세상에서 번역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건강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호화호식 받고 대접받고 이걸 따라간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재림을 고대합니까? 재림 고대하냐고요. 복 받는 거, 복이 복음이야. 지금 회개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우리가 돈 쫓아가다가 병들었고, 돈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돈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이것 쫓아가다가 우리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도 그거를 쫓아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은, 전체 물리학자라든지 이 원자력 연구소 원장이라든지 박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생태계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 이르러서 곧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어요. 아직도 교회는 재림 얘기하게 되면 이단이래. 여러분 성경 20절 읽으면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게 재림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인간은요,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걸 구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암만 그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나를 걸려줘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4가지 엄청난 그 복을 말씀해 주면서 첫 번째로 혈육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러한 계시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여기서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었습니다. 베드로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여기서 이라고 하는 지칭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가 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이 반석, 그럼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들은 주장해 나가요.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이 정관사 이는요, 이 반석, 여기선 여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 지칭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여자예요. 여자 반석이요. 그럼 여자 반석이 뭔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고백이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지, 베드로라고 하는 이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여기에서요, 여성 지칭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여기 보면요, 내 교회라고 해요.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이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인류 역사상 박해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요. 지금 박해가 없을 때 호화호식하고 교회가 돈이 있고 교회가 부해지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때에는 주님은 문 밖에 계셔요.
내가 굶주린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멀고 정말 내가 굶주리는 그 처참한 너의 상황을 모른다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벌어지는 그 기도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우와,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인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해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합니까? 알려야지 당연히.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천국의 열쇠가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그런데 그걸 왜 영생인데 구원인데 생명인데 알리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감수할 만한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 천국의 열쇠를 받은 우리 욕심 따라 살면은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제물로 살아야 돼. 하늘의 미랄이 그 생명을 가진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시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비즈니스나 해드리려고 그러고 주님을 빙자한 수작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주의 종이다 의시되고 그것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고 주의 종에게 충성한 것이 예수님에게 충성한 것이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면요 이 땅에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사시는 그러한 고난의 길, 고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메시아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전 세계를 하나로 규합하고 킹덤을 만들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할까 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2강주리가 가득하도록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거 먹고 뭘 합니까? 우리 저 사람 왕 만들자. 저 사람 왕 만들면 우리 배고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하셨어요. 그리스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는요 2개의 팽팽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이기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스가 이기면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와 그리스는요 적대 관계였어요. 누가 패권 싸움에서 이기느냐에 의해서 세계의 정치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정말 치열한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리스의 황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무찌르면요 그는 전 세계에 제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로 갑시다. 그리스에 가서 정말 한번 멋지게 로마 이 나라를 쳐부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 한번 혁명을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받았어요? 그냥 그 생명 하나 그대로 있을래요? 그 생명 그대로, 생명의 그 영광의 그 생명을 가진 것 그대로 하나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 그것밖에 안 돼요. 어떤 면으로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행하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세상에서 부귀코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원수되는 그것을 쫓아가냐고요. 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놓고 들어보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채무권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왜 달라고만 자꾸 그러냐고. 빚도둑 하듯이.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세상에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미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한 적 있어요? 죽기를 기도한 적 있냐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의 결의와 헌신과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손해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쁘던가요? 조금만 더우니까 이렇게 땀이 나고 말이에요. 조금만 배고프면 배가 꼬록꼬록하고 배고프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즐겁던가요? 세상이 그렇게 좋던가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내가 빨리 떠나는 것이 이게 남는 장사다.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에 비교하면요 이 땅은 100만 분의 1에 불과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은 풀의 영광과 같고 풀의 꽃의 영광과 같고 이게 뭐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일시적인 것 여기에 현혹되어서 영생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정말 손해보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 말대로 그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않았다면 그도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 테고 그리스의 황제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문선명처럼 박태선처럼 이만희처럼 교황처럼 여기에 큰 교회 제왕 왕국을 만들어놓은 그런 목사들처럼 사람들에게 호화호식을 받아가면서 목사님 검은 입은 사람들이 조폭이야 왜 서가지고 머리를 조폭처럼 인사받으면서 교회 목사 하나가 출동하면 그 많은 차들이 탱기를 다 막아버리고 사람들이 나 대통령 지나가는 줄 알았어. 내리는 거 보니까 세상에 부끄럽지도 않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생을 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보따리 장사나 해.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왜 살아?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목사 아니고 장로 아니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거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머스트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왜 부인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그냥 놔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거든요. 내 자신을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쫓아가고 돈 준다고 그러면 쫓아가고 뭐 돈 되고 뭐 세상에서 부귀로운 거 그거 쫓아가는 것이 내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부인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힘들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고 역경이든 주님 내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인 것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지. 삶으로 보여줘야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너가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까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건 몰랐나요? 사도로 자기를 태초전부터 택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가 스승된 자가 심판이 크다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얘기해요. 왜 처복종시켜야 돼? 구원 한번 받았으면 끝장이지. 여러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고백을 했던 그가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을 했고 천국 열쇠를 받았고 교회를 세워준데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고 시몬이라고 한 이름을 바꿔주었는데 그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요, 사탄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어요.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경외해요. 떨어요. 그런데 사탄과 우리 성도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경외를 해요. 그런데 사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진 믿음과 같이 그거는요 행위가 없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아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맞습니까? 그러면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까지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주 되심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길뿐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여기서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한국말로는요 붙들었다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그릭 성경에 보면요 Peter took him aside, 예수님을 끌고 저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코너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하였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라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는 단어입니다. 한국 성경엔 간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리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코너에다 끌고 가갖고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요. 사탄에게 꾸짖어 가라사대 나가라 할 때 그 꾸짖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리뷰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여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주인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내가 대장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셨다는 얘기는 콘으로 끌고 간 데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여기서 보면요 믿음대로라고 얘기합니까? 고백대로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대로.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병자여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통해 자복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초림 예수님은 용서와 은혜와 믿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사랑, 용서, 그리고 은혜, 믿음 하죠. 그러나 재림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여러분요 죄를 짓다가는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구름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각 사람의 믿음을 본다고 그래요? 고백을 본다고 그래요? 뭐를 본다고요? 행위를 본다. 행위.
이게 말세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부단장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치다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시대가 열렸잖아요. 참으로 믿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고 이제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정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TV나 이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많은 성도들이 들을 끌어요. 믿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멀었습니까? 왜 못 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소경입니까? 왜 안 보이냐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이 눈을 뜨고 찾아보는데 참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믿는 자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루하루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오늘도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관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제 곧 오실 주님,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의 일은요 분명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도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고 사는 기복적인 거고 바로 이 번영신학이고 지금 모든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라고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요. 살고자 했는데 뭐가 죽습니까? 육신이 죽습니까? 육신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잊는다는 것이 뭡니까? 소울이에요. 소울.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왜 따라가냐고요. 우리가 그것 따라가다가 멸망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것 따라가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 따라가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배신할 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인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3년 반 동안이나 가룟 유다를 사도로 영입했고 그에게 모든 돈을 그에게 전단 주머니까지 맡겼을까요? 왜? 이유가 뭐예요? 가룟 유다 회개시키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에요. 처음부터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밥그릇에 솟는 자가 너를 팔자라는 그 시편이 나오는 그 말씀 그것 하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의 옷이 제비 뽑히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가 왜 옆구리에 창을 찔러야 하고 양손에 채찍을 맞아야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가 맞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고 찔렸도다. 나무에 달린 자마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 말씀 그 하나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말씀 때문에 죽었고, 말씀 때문에 태어났고,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말씀 때문에 말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저버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모스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요, 결코 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 결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시겠대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 계시,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가 원하시는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도 이 말씀 되어진 그 기록대로 스스로도 그 말씀에 얽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그가 하나하나, 그가 모든 것을 준행하면서 사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탄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았던 사람이든 받지 않았던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영생이 없으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고,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라 하더라도 천국의 예세를 받았고, 자기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던지우리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무죄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 영생이 파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육신은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잃었다는 얘기는요, 그가 영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그는요, 하나님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양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와, 그렇게 죄가 없었던 아담, 하와는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생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고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하나 따먹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성경입니까? 성경은요,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전하라고, 7교회 사자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에 전하라고 이 말씀을 줬어요. 이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성도에게 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줬다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사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선악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있는 그가 먹었을 때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암만 생명이 있고 나는 암만 목사다, 나는 암만 구원이 있다,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암만 그렇게 신학적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면은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앞서갈 수도 없고 성경에서 빼버릴 수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 구원을 받았던 그들도 멸망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의 표 얘기하면, 베리칩, 전자칩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징이래요. 상징 먹고 죽습니까? 상징 받았다고 멸망받습니까? 그러면 선악과는 상징이었습니까? 실제였습니까? 실제였어요. 여러분, 상징 가지고 매매합니까? 상징과 이마와의 손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상징 때문에 강제로 믿는 자를 감옥에 넣습니까? 상징 가지고 멸망을 받고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맞습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 이마와 손에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쫓아가고. 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이 매매거든요. 돈이거든요. 돈. 사람들은요, 먹는 것 앞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거든요. 돈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매매하고 돈이고 이거를 내려놓고 굶어 죽더라도, 금식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제가 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내가 못하라고 내가 여러분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안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와가지고 땀이 되고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들을 왜 왜곡하냐고요. 왜 이 말씀을 째하여 버리고, 왜 이 말씀을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받으라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도 이만 무당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까지도 이 말씀을 쫓아서 준행하면서 사는데,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야. 예수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에게 강제로, 나에게 이 짐승의 뼈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 이걸 받으면 멸망이라 했사오니, 나의 목을 빼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세요.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목사요, 그 인간이에요. 사람이요. 구원 못 되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순종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풍파가 나고 창고라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오셔서 저 목사 설교 듣고 내가 그래도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돈을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것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일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가 이렇게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와서 전 목사님을 봅니다. 저는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땀이 나도록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신학입니까? 아니면 성경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해요. 나는 받으면 죽는다고 멸망이라고 여러분 앞에 목 놓아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말씀을 따라, 정말 한번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 나의 가는 길